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또 정하게 된 것은 사실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이게 명절이 되면 이 집에 내려갈까 말까, 또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또 가족들은 혼자 있으면 또 만나지 못한 그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어머니를 전화 연락도 안 해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명절이 있어서 우리는 가족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또 그러면 또 한 작년의 것들이 또 한 해씩 또 떠오릅니다. 그럴 때 보면 그럼 내 인생에서 만난 그 문제들이 보이고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해결되었나, 어떻게 내가 접근을 했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보다 보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국면 안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인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냐면 모 아니면 도식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흑백 논리를 요구하는 국면입니다. 이건 너무 여러분 참 이런 거 만나면 참 힘들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젊었을 때 뭐 아니면 도였어요. 이거 아니면 오면 그냥 죽음 아니면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해도 나는 저를 싸울 때 절대 여러분 이긴다고 생각 안 해요. 죽기로 싸워요. 죽기나 사느냐로 싸웠어요. 그래서 저하고 싸우면 질렸어요. 그래서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싸우게 된다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흑백 논리의 삶이 있지 않았나요? 젊을 때라든지 혹은 지금도 그럴 수 있죠. 둘째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게 거기엔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해야 될 때 뭘 하냐면 다른 것과 비교해 본다는 거죠. 비교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국면입니다. 이거와 비교해 보니 이렇고 이거와 비교해 보니 이렇고. 참 어렵죠. 이것도 그렇죠. 어떨 땐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어떨 땐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해 보지 않으면 또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셋째는 뭐가 있냐면 가장 까다롭고 애매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지나가 버린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국면을 가장 많이 만드는 상황을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전도서 9장에 있는 건데 지혜가 있어서 성읍을 구하고요. 지혜롭게 살아도 재물이 없으면 멸시받기도 하는 경우가 그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깨달은 것이 지혜라면서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을 13절에서 17절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해 아래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작은 성읍이 위기에 닥쳤던 거예요. 그게 큰 군대가 와서 에워쌌는데,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을을 구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을을 구했고 자기 생명들을 구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기에도 지혜가 힘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읍을 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받고 대접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재물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성공하고 커야 이게 지혜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그걸 지혜처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살아보니 우리도 살아보니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생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생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서 전제를 둬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그래요. 인간의 삶이
그렇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맞다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젊은 마음에는 참 그게 부모들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게, 어른들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게,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요, 신앙보다는 늘 직장이라도 가져야 마음이 놓이시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믿는 사람 말이야, 그 신앙이 먼저 돼야지, 응? 직장만 따지고 있느냐. 근데 세상의 생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국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먼저냐 재물이 먼저라기보다 지혜조차도 재물이 없으면 무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은 지혜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혜를 붙잡으라고 지혜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돈이 있어요? 필요해요? 근데 붙잡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만 보게 되면 지혜가 참 좋은구나만 생각하면 좋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은, 이 지혜자는 지혜를 유산에 비교했다는. 근데 이 유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말한 게 아니고 상속을 말합니다. 세습 재산을 말합니다. 세습 재산에 빗대어서 아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모가 물려준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열심히 사서 물린 게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지혜는 재물처럼 아름답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혜는 재물처럼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세 번역으로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와닿습니다. 함께 볼게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세 번역으로 번역. 이게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재물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겪게 되는 중에 하나가, 자녀가 크게 아파. 병원비가 여러분 보험도 못 들었어. 몇 천만 원씩 나와. 여러분, 이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재물 있으면 그냥 보험이 문제예요.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 것 같다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유익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더라도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내 자녀의 병원을 수술을 못할지라도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을 함께 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살면서 지혜의 보호도 받아보고 돈의 보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지혜의 그늘을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이 당장 닥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근데 그게 선택했을지라도 그게 내 자녀를 망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재물만 있게 되면, 나중에 재물에 또 대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 7절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물질을 잘못 쓰게 되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만 해결하고 하려면 나중에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 때는 그냥 그렇게 해결될지 몰라도 내 자녀, 그 다음 자녀에게는 이게 물려가지를 못하니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가문은 계속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재물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2대 3대를 넘기기 힘든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폐가망신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강도 위험도 늘 있죠, 그렇죠? 재물을 많으면 여러분 보게 되면 외국 같은 데는 여러분 보게 되면 재물 있는 집들의 자녀들 늘 납치예요. 즉 키드냅 뭐라죠? 뭐라죠? 한국말 유괴 위험이 늘 있는 거예요. 키드내핑에 대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근데 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 물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혜가 있으면 뭐요?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생을 살아보니까 지혜가 결국 생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또 만약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자녀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 분명히 또 그에 대한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에 따라서만 물질로만 해결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뭐길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자는 돈의 보호 아래도 살아보고 지혜의 보호 아래도 살아봤지만 결국 생명의 향방, 즉 인생의 향방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전능자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것도 살아보고 저도 살아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모르잖아요. 돈도 가져봤고 지혜도 가져봤는데 뭐도 가져봤는데 아니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먹는 게 남는 거더라. 잘 먹는 게 남는 거긴 해요. 그것도 지혜 하나이지만 결국 그게 참 지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에 대한 먹는 게 남는 거라지만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전능자의 손길에 달려있던 것을 깨닫는 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내 힘, 내 능력대로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먹고 살아요. 돈 벌어서. 근데 왜 깨달아야 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의 향방, 지금까지 살아있는 삶도 죽음 위의 삶도 죽음 이후의 삶도 다 지혜의 근본이신 전능자의 손길에 달려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일 죽으면 그만이고 우리 종종 회장님도 돌아가신 고 종종 회장님도 좀 병원에 있었을 때 매일매일 피 가르신 거 아시죠? 예. 죽음에 임박했을 때 피를 매일 신선한 피로 갈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갈아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지라도 돈이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합니다. 누구나 공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됐던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우연이다 혹은 행운이다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 수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죽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안 죽으니까 실패해도 계속 하다 보면 성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죽으니까 굶어 죽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것도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누구나 공평하다는 거. 그걸 누가 인간의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인간의 팔을 여러분 그 인조인간으로 이렇게 바꾸고 기계로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다 끊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성경이 969년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습니다. 그보다 오래 살 사람은 없습니다. 예. 최대 1000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이랜더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뱀파이어 같은 존재가 있는데 뱀파이어는 불사신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가장 괴로워하는 게 죽지 않는 게 가장 괴로워합니다. 또 왜냐하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자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고통을 매년 겪어야 돼. 그래서 홀로 살게 돼요. 외롭게 살게 돼. 여러분 영원히 살아도 고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나오죠. 불사의 존재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13절에 솔로몬이 다 돈도 가져보고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자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 가져보고 지혜까지도 가졌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앞에 굴복을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나라들하고 외교를 갖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 다 드리죠. 첩으로 드리고 부인으로 드리고.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우상이 들어와서 자기도 한탄하죠. 나중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절대 주권은 그분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 만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처럼 될 수 있던가요? 아니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순위 말하는 정말 바라는 수준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참 은혜란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지혜가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지혜를 붙잡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배불리 떵떵거리며 살으실지라도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요? 다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흰내림 받은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천국 갈 거 생각 안 한다고 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신을 부르는데 자기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익만을 땄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건 생각지도 않은데요. 그냥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지혜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를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을 붙잡고자 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죠.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살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뭐랄까요 진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그것에 만족이 있었던가요? 몸이 아프고 그래도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순간 여러분 평안이 오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될 그 섭리대로 이끄는 걸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없어지지 않던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거기까지 깨닫게 보니까 두 번째 인생을 보게 되니까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지혜자인 솔로몬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통하면 계속 형통만 있는데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곤고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장성규 목사님의 전도서 묵상집인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에 있는 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 모두 말해보죠. 저도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고단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으나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기회로, 힘든 일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며 더욱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 선교사님 글처럼 날마다 풍성하고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지 않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형통한 날이 없고 공고한 날이 올지 모르니까 이 지혜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런 공고함이 왔을까 생각해 보라는 건데 하여튼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니 편안하게 누리세요. 형통한 날에도 여러분 슬퍼하면 안 되고 아이고 다음날 걱정하지 마시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공고한 날이 닥쳐올 때 어려운 위기가 불시에 찾아올 때는 여러분 그때는 성경 표현이 뭐가 되냐면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되돌아보라. 네 되돌아보라는 표현이 여러분 한국말로 되돌아보라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 읽으면 아거든요. 이 뭐냐?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공고함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도 여러분 영어로 헬라어 단어가 see라는 의미가 아니고 observe라는 단어입니다. to observe, to learn. 관찰하여 배워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보니까 보라오니까 보기만 있지 말고 뭐하러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서 배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실제로 카타만사노라고 헬라어 생각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새나 백합화만 쳐다보고 여러분 하늘 볼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새나 백합화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새가 생겼고 어떻게 백합화는 매년 피냐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데 왜 매년 피냐? 그게 인간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백합화를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숲에 놔두면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자는 거.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수만 마리 떼가 다니면서 여러분 이동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환경은 오염되고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려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공고한 날을 맞이했어요. 광야 3의 잔치는 여러분 공고함입니다. 그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그냥 자기가 힘든 것만, 광야 힘든 것만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어떤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 생각을 안 하고 광야에서 뭐예요? 마늘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외국 땅에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애국 땅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애국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들이 애국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을, 수백 년간을 기도했어요. 왜요? 거기는 노역의 땅, 성경 표현하면 흑암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지금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다시 되돌려달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힘듭니다. 근데 왜 여기 나왔냐는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는 못 보고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했다고 하고 뭐예요? 애굽 땅으로 가겠대요. 그 땅은 뭐예요? 비전이 없는 땅, 흑암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 그럽니다. 예수 믿는 거 어쩔 때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내느니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또 내 성격도 죽여야 되니 힘들어요. 아이고 차라리 세상으로 가겠다. 그 순간 여러분 영혼의 영생이 약속이 없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천국에 함께하리라. 이 언약에 대한 청사진이 사라진 듯하면 바로 불만을 품고 투덜거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살아야 돼? 라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거기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탓이 없고 주님이 주신 귀한 땅에서 그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살아가 될 자가 그 귀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을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불만이 있겠습니까? 잠시 살다 가면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랄 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 맡은 자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성을 요청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더 요청하던 거예요. 아니 못 지키면은 못 지켜도 용서해줘. 그래도 지키면 또 은혜요. 못 지켜도 은혜요. 근데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또,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열매가 뭐가 있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이 삶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 이러지 못하면 뭐예요? 삶은 여전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상처뿐이지만 내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상처 주는 자는 존재하고 내 삶은 어려울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저렇게 해도 돼. 아니요, 그건 그대로 되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고, 내가 지금 구원받는 일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엮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 목사님 왜 저래?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아니 저 목사님이 지옥 갈 일을 자기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저 목사님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 안에 신실을 살아야겠다. 교회가 말이야 막 맨날 돈만 요구하고 말이야. 그건 거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고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늘 그런 그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평강의 열매가 없이 늘 뭐요? 정죄의 열매만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언약이죠. 이걸 믿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어요. 믿어야 돼. 약속 땅으로 인도할 거 믿어야 돼. 근데 못 믿어가지고 뭐예요? 가서
두려워서 아이고 저들이 우리가 저들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해 버렸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내 거 욕심 채우려고 안 채워졌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이루지 않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언약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보세요. 형통한 내려는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내려는 기뻐하고 공고한 내려는 되돌아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의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민족이나 이런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데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될까? 그럼 뭐가 될까? 뭐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표현은 그래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앞에도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잖아요. 형통한 날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능히 헤아릴 수 없다고 됐잖아요. 봐보세요. 내일 내가 그래 이거에서 내가 한 10억 벌 거야. 내일 모레 한 5억 잃겠네. 이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아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건 가르쳐 주셨어. 봐보세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좋다가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장례를 헤아리지 못하라고 하셨을까?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 여기서 지혜를 또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4강전 빼고 16강, 8강전은 정말 스릴 있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로만 봐도 와 처음 보면 중계 시간이 다들 자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시도 자리에 뜨지 않고 경기에 집중합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상대 골이면 실망하고 90분 풀타임이 다 돼가면 초조하게 지켜보자를 너무 초조합니다. 그렇죠? 초조해요. 골이 터지면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녹화 경기를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승패를 알고 있죠. 승패를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녹화 경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골을 넣었는지 어느 팀이 이겼는지 이미 압니다. 초조하게 그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경기를 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도 먹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운동도 하면서 아주 산만하게 봅니다. 알거든요. 네. 미리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리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내일 좋은 일이 닥치겠네. 내일 나에게 멋있는 사람이 찾아오겠네. 좋잖아요. 내일 모레 나쁜 사람 만나겠네. 피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몰라야 하나님께 집중해요. 모르니까 사실은 또 그러면서 모르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알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안 되면 더 실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 편하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가장 선하시다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알 수 없고 모두 겪게 함으로써 더욱 주님만 붙들게 하시는 것이라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통해 노년을 깨닫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전도서가 노년에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살아보니 이것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인데 나가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런 날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 주님만 붙드실 때 내가 알면 주님 안 붙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참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글로 표현을 우리 듣고는 이해하잖아요. 근데 글로 표현하는 게 참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을 표현해냈다라는 게. 세 번째,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국면, 까다롭고 애매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인생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15절 봅니다. 함께 볼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장수한다는 건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잘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다는 거 우리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요청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인생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볼까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진짜 자기도 봐도 그렇고 바라보니까 의인이 정말 선하고 의인인데 멸망하고 안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악인인데 저 사람은 진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데 잘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의인이 정말 지혜와 돈이 필요하지만 정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멸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 마음 그렇죠. 자꾸 의문이 드잖아요. 악인은 다 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 그래도 그래 내가 사랑으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저 사람 망하겠죠. 그래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는 사업에도 망하고 병에 걸리고 최근엔 여러분 저번 달인가요? 춘천에 있었던 일이죠. 새벽기도 갔다 오던 세 분의 여성분이 차에 치여 다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운전하신 분이 술 취한 분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못 봤대요. 너무 괴롭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서면 사실 우리 한숨을 굉장히 많이 쉬었죠. 주여를 부르지만 한숨이죠. 근데 이러한 인생을 솔로몬은 깨달은 게 아니고 시편에 이것을 또 깨달은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3절에서 7절 좀 읽어줘.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잘된 것을 보고 질투한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렇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더 병에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엄청 더 잘 번다는 거예요. 악인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해서는 또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재난을 당하고 날마다 징벌 받는데요.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악인은 잘 되고 나는 선하게 사는데 징벌을 받고. 왜 아프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망하냐는 거예요. 근데 아프고 망한 게 여러분 종말이 아닙니다. 아프고 망한 게 여러분이 아프고 망한 게 종말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갈 때란 말이 있습니다. 이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갈 때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송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뭐요? 이들은 주님이 심판하시구나. 그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왜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할까? 내가 심판하고 있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결과와 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나와요. 73편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뭐야? 악인들을 이야기해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께서예요. 주께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 지금 당장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때 그때가 아니고 주께서,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주님 그게 언제든 맡기셔야 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께서 심판하신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심판하십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그 사람 잘된 거 질투나고 밉죠. 그것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죠,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자잖아요. 우리 신자 인생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혼란으로 영적 고통을 겪지만 결국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들어가 있는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시는 걸 깨달은 것이 여러분 영적인 깊이입니다. 그 깨치 못하면 여러분, 세상은 왜 저런 사람 내버려놔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 뭐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신이라면,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라면 그분께 맡겨야지 신인 거잖아요. 근데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신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 성소, 여러분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 구약으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성소에, 지성소에 있었죠.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 법궤만 딱 있는 것 말고, 그를 뭐예요? 그냥 거룩함으로 그냥 자기 부적처럼 알면 가지고 나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권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러니 그 권위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되고 말 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만든 게 아니라 주님 누구에게 초점이 있냐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복수심에 불타서 죄가 있다 보니 악인이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게 사실 죄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악인은 망하기를 바라는 자체가 사실 죄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초점이 있어요. 악인 망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망해야 네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걔는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네. 근데 우리 꼭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맡기셔야 돼요. 내 돈을 떼어간 사람도 맡기셔야 돼요. 안 갚은 사람 갚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지라도 맡기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이 감금률을 여러분 윤리적 수준으로 너무 낮췄다는 사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것들을 앞뒤를 봐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환급률의 기준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건 그 의미가 뭐냐? 저 사람이 너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더라도 너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10,000원만큼 베풀었다면 나중에 저 사람이 뭐 사주면 15,000원짜리 사주기를 더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이 돈이 더 많고 그러면. 그렇죠?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저 사람이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15,000원만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봐보세요. 앞뒤를 밟아보세요. 지금 뭘 요청하시는? 우리는 은혜 빚진 만큼 빚 갚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도, 그 앞에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세상 말하니까 많은 이들이 그냥 은혜 너 빚진 만큼만 빚만 갚아도 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조차 뭐요? 선대하고 기도하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저도 이야기했죠.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못하던 그 사람을 겨우 축복했습니다. 너무 알아요. 이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안 나와요. 그게 인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말이 뭐냐면, 원수를 사는 말 속에는 뭐냐면 인간이 너희가 그렇다라는 주님의 사실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솔로몬도 인생의 아이러니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장성교사님의 전도서 묵상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고 여기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선호도는 사람의 경험과 상황마다 바뀌고 나의 선호도를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즉각 판단하여 좋다, 나쁘다로 단정짓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야 극단을 피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치고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으니 밸런스를 갖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밸런스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극단에 치우친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아니면 그 법원에 가면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정의의 여신이라는데요. 그 이름이 뭐더라? 다케런가든가 다케? 예, 다케런가 그래요. 이름이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저울이죠. 이 저울의 중앙이 딱 어디에 돼 있어요? 저울에 이게 딱 균형이 맞아 있죠. 중앙이 이렇게 딱 돼 있죠. 저는 이게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심일까요? 오늘 본문에 되면 지나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여기 딱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저도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눔이 로마인 이야기를 얻다 보니까 여러분 밸런스라는 것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딱 정중앙이 아니라 중앙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국말로는 중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앙 부분. 딱 중앙 말고 중앙 부분. 우리 삶에서 좀 융통성이 있어라 그러죠. 융통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굉장히 딱딱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대학부 시절에 정말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초창기 전도 시절에도.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왜 힘들어하냐 했더니 전도사님 너무 딱 부러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밸런스를 여러분이 딱 중앙 말고 극단도 아니에요. 이렇게 중앙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분이에요. 네. 그래야 다 아우를 수 있어요. 네. 참 이게 저기는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로부터 그러려고 굉장히 있어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으나 바뀌어가도록 예수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진리는 딱 중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딱 중앙이에요. 그거 외에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참 영성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전도서의 강의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식의 자세를 지니지 말라. 근데 이 시대가 그러고 있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식의 자세를 지니지 말라. 올바른 태도는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올바른 태도는 균형을 유지하는, 이렇게 중앙 부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도 뭐예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밸런스, 균형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우리는 흙과 신성의 온전한 하나됨과 인간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안 입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예. 근데 이게 온전히 하나 됐어요. 100% 하나님, 100% 하나님이 되셨어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게 하나가 됐다.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었거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순수한 흙 그 자체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의 결합체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균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은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분의 안에 요한의 표현에 하면, 그리고 오늘 여름 전도서 표현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 이게 균형입니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 여러분이 다른 표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묵상해보고 또 찾아보았을 때 결국엔 균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자유해야 돼요. 방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내면서 거기에 자유. 내가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내 마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벗어나서 안 벗어나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그를 따라올 만한 지방과 혈통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뭐 상위 0.1%도 될 거예요. 심지어 학벌로 따져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크리스천이 된 뒤 그 모든 것, 학벌과 혈통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학벌과 혈통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그 안에서 혈통과 가문 안에서 성공하려고 가말리엘 문화에도 들어갔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공을 위한 스펙들이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방해되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방해가 되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심지어 우리의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바울은 그걸 요청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여러분 바울처럼 다 살아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없냐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지향하는 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실제로 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에게 유익했대요. 뭐가 유익했어요? 학벌, 혈통, 그 집안 다 유익했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기준을 좀 세워놓고 갑시다. 이 정도면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나는 바울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 안 그러면 내 스스로 영적 교만이 차가지고 나 정도는 믿어야 돼. 야 너는 나 정도도 안 돼?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이 없고 이 딱 밸런스가 없고 딱 가시만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있고 없고의 개념이 중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그걸 생각하죠.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쉽게 불평합니다. 왜요? 여러분 흥하고 망하고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흥하기를 바라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뭘 바라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바라죠. 있고 없고에서 있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건 뭐예요?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없다는 거니까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기서 벗어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비전들을 세우고 할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한다면 저는 잘하고 싶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저도 큰 교회 나와서 큰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교회 개척하고 하면 좋겠죠. 누군데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라면 나는 또 불평하고 힘들고 야 이거 누군가 안 도와서 그런 거 아니야? 저기 교회가 계속 안 도와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다 후원해 줬는데 성도들이 못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냥 못한 것도 맡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냥 다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했다라면 여러분 이거 성공에 대한 실패하는 것들이 맡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것들은 이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맹목적인 충성 말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충성 말고요. 군신, 충리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충성이 뭔가를 성경 봐보세요. 이 충성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조리와 불합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형통과 고난에 매지 않는 참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